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사람과 어떠한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또한 결정이 되죠.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처음 미국에 이민 왔을 때나 아니면 처음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픽업하러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잡이 결정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또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그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앞으로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어떤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약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좋든 안 좋든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 그곳에서 바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향력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또한 영향력을 주셨을 겁니다. 태어나서부터는 부모의 영향력을 받고 친구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또한 결혼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영향력을 받고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 동료나 또 만나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한 또한 영향력을 받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한 결정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러한 결정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시겠지요. 내 주위의 환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이 지극히 세상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세상과 벗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과 벗하 살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야고보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복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복된 삶을 사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만 함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벗은 정욕의 벗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고 야고보는 고백하죠. 이 세상은 다툼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전쟁, 테러,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다툼에서 기인하고, 그 다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욕으로 인해서 기인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만 보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국수주의, 자기 이익, 정욕, 탐욕, 욕심, 모든 것들이 발생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 아니겠습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툼이 시작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고 죄악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투고 싸우는 갈등이 있고,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다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퉈요. 어떤 버스에서 남자 둘이 다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리 때문에.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투는데 한 연세 지긋하신 분이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고들 난리야." 참 이건 물론 예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하기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함을 잃어버렸는지 참 마음 아픈 예화라고 볼 수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사랑과 또 평안과 또 위로와 만져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나눠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세상과 못하고 살아간다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굳건하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 쫓아나느냐 분명히 말씀하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냐?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신자들을 의미하고, 둘째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즉 믿는 자들 안에도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를 보아온 것처럼 초대교회 야고보 그 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에 수신자들의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영지주의고 또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그들이 당을 짓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불화와 분쟁이 그 교회 안에 지체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은지가 어디냐면 바로 싸우는 정욕에서 왔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싸우는 정욕이란 잘못된 욕구, 과도한 욕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은요, 내면 낼수록 더 갈증을 갖게 되는 거, 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시기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고 분명히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싸움과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를 위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가득 찬 이 정욕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욕은요, 어떤 이런 성적인 정욕뿐만이 아닙니다. 욕구를 의미해요. 근데 그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 또 자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형성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움직이는 모습에 밑바닥에 깔려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욕구가 지나치게 되고 내 스스로만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죄는 이 욕구를 정욕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탐욕으로 바꾸고. 그로 말미암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다투는 가운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기도가 정욕을 위해서 내가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구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해야지.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거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에 주는 어떠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내가 교회를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과 벗고 산다면 아무리 구하여도 그것이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해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벗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그런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것,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생활해야 할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고 능히 취하지 못한다. 너희가 다툰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죠.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괴물로 변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그의 욕심에 대한 징벌이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탐을 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고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얻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정말 맞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분별력을 갖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야고보는요, 이 기도가 정말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면, 먼저 구하고 있다면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우리의 필요만을 먼저 구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필요만을 먼저 구한다면 세상에 벗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버리는 어떤 밴딩 머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간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들어와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버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은 내면에서 시작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이 그래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부가 싸우고 다투는 것, 사소한 것,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무엇을 따라 이를 벌이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죠. 자존심이죠. 마귀는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직장 생활이든 교회 안에서까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조그만 부분부터 욕심의 마음을 키우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기로 삼는 피해야 할 세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 관한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 쾌락에 대한 욕심이고 세 번째는 높아지려는 욕심입니다. 소유, 가지고 싶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두 번째는 쾌락,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죠. 세 번째는 높아지려는 욕심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무서운 싸움은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심지어는 20년, 30년, 50년 살은 부부도 자존심 갖고 싸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기느냐, 누가 세력을 잡느냐, 누가 더 높으냐,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우리 예수님의 앞에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욕심은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바꾸면 내 것이 더 작아 보여요. 또 다시 바꿔. 근데 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은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고 생활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이시죠. 그런 새로운 산길, 새로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가다가 옛 것에 옛 길로 나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여기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여기에서 말씀은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벗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이런 자들이 가늠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말은 세상과 벗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하여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적이고 세상과 익숙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자꾸 옛적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기 시작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세상과 벗어져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며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하여금 편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자 우리의 죄의 본성에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불편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불편함을 보게 하셔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시기하신다고 했어요. 세상과 벗대려 사려고 하고 그자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십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만사 형통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기쁨도 있고 그런데요, 말씀처럼 마음의 불편함도 주셔요. 내가 이 땅에서 퍼펙트하게 못 사니까, 죄성을 갖고 살아가니까, 내가 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넙죽 엎드리게 만드세요. 나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대려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더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부분을 사도 야고보는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욕을 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하는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런 그 세상과 벗하려는 성향을 벗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새 사람의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1절까지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과 7절과 10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 세상과 벗항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복하면 그 순간에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려고 내가 생각을 들고 우리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시간이 되는 이치인데,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그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만 하거나 기도만 하거나 계속해서 죄 짓는 삶을 산다면 마귀 사탄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돼요. 그 빛은 바로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요, 청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했는데 이 죄가 저를 사로잡아 가지고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둥바둥거렸어요. 바둥바둥거렸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수연아, 왜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그만 좀 생각해. 나를 생각해. 그러면 죄는 분명히 사라지겠다.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가 바둥바둥거리고 사탄의 밥이 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냐, 누구 함께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순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해야 돼.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 여러분, 겸손은 단지 사람 앞에서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살에 치는 것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내 스스로에게 해답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의 사람이 다툼과 시기가 있겠습니까? 싸움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많은 다툼, 싸움을 보고 자랐어요. 그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는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로 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말씀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간절히 구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대한 해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 주위에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8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과 못하고 세상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려야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죄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바둥거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되게 됩니다. 죄인 된 자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합니다. 잠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긴 했지만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죄를 멀리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회개, 무릎 꿇는 시간이 점점 단축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퍼펙트하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오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십시오만 하지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이 없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릴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끝.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복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리처드 백스터가 순복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리처드 백스터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겨울이 아니라 봄처럼 여름처럼 다시 피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추위에 온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봄 햇살이 다가오면 땅의 모든 것들이 즐거워한다. 푸른 촉으로 빛나고 나무는 새싹을 띄우고 새들은 지저귀고 온 동네가 웃음을 머금는다. 우리 솟구칠 것이다. 우리는 겨울의 슬픔을 당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그 커다란 사랑과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의 정결한 사람, 애통해하고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큰 평안함,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11월 달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욕심,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 또 내 신앙생활,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세상과 버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방법대로 혹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